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 경남 아파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옆에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전도를 나왔나 본데 제가 지나가는데 저보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근데 기분이 얼마나 상했던지 제가 할아버지도 아닌데 왜 내가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요즘 나도 그럼 약을 먹어야 될까? 머리 나는 약을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을 할 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런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 국가의 왕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았다고 그래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나타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권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큰 사람이고 왕이고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작고 작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또 누구를 대동하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국방장관을 옆에다 데리고 대통령이 찾아온 거예요. 뭐 하자고요?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하자, 체결을 하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떠돌이 이민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에게 찾아가서 뭐 하자고요?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이 보는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왕이 국방장관을 끌고 와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아비멜렉이 뭐예요? 사라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고 그 여자를 취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따져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지만 아비멜렉은 뭐예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계시를 할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 가보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뭐가 열렸어요? 그 집에 닫혀있던 태문이 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누구며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가 기도하면 태가 열리는가? 내가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말 안 해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하시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하냐면 불신자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는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은 우물 파는 귀신. 우물 파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 고대시대 요즘이야 뭐 이렇게 탐사 장비 가져가지고 뭐 땅속 얼마에 물이 있고 이걸 찾아갖고 뚫으니까 금방 뚫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봐가지고 무턱대고 물 있을 것만 걸 뚫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파려면 여러분 돈도 들어가죠, 노동력도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은 모험이자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한번 팠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계 가지고 우물을 딱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너네 가져라. 딴 데 가서 팠더니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빼앗아 가요. 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팠어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얘는 뭔가 건드리면 큰일 날 사람.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또 나오죠. 모세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립니다. 반석이 터뜨리고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나아갈 때도 모세는 사람들 쭉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뭐 여론 몰아갖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론 하나 대동하고 가요. 왜요? 그렇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밖에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모세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누구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돌기만 하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일까요?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며 그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나왔던 수많은 예언자들,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늘 외로웠고 괴로웠고 여러분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자들을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 당대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왕들이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 한 사람이 더 있구나. 참, 다니엘은 얼마나 인상 깊은 사람입니까? 어려서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그를 택하여 자기 곁에 두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까지 2대에 걸쳐서 그 나라 국가의 3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방 국가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보고 감동할 때 그러한 모습이 진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양적인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이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교회도 많고요, 교인 숫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변해지고 바꿔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중세 암흑기 때 마틴 루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종교의 개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우리나라 저쪽 구석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이 일가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겪었던 거 다 보는데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두려움이 아비멜렉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맹을 맺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잡혀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쩌면 별 볼 일도 없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야,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너 도와줄 거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가 나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 나라와 나라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 일가족 있는데 거기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면, 올바로 서가면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에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들리는 소문을 딱 들으니까 자기의 종들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부랴부랴 국방장관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24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유연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주장 없이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이 후손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해요? 개로 취급을 합니다. 같이 음식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면서도 막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배타적이거나 유아독존적인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신앙의 타협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절간에 가서 뭐 이거 하고 뭐 이렇게 그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고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유대인들하고 믿음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창기와 세리와 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여러분 문둥병은 누구의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 거라고 하니까 절대 가까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시죠?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만함이나 배타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만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구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불신자들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불결한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당당하게 안 먹겠다고 버팁니다. 다시 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야, 내가 깨끗해서 먹으라는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 하나님 이렇게 했지, 이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해를 주시거나 비를 내리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만 쫙 아니시잖아. 다 똑같이 사. 왜냐면 우리나 그들이야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린 은혜를 받았고 지금 부름을 받아 온 거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25절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늑탈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뭐 하자고 왔어요? 왕이 군대 장관 끌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내 우물 뺏어간 거 아니냐?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엄청 어색하며 싸늘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한 아비멜렉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했나 보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죠.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은 우물 사건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양과 소를 취하여서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대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계약한 사람들은 언젠가 계약을 반드시 깰 거고 반드시 뭐 할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요, 부드럽게 맺어야 오래 가는 거지 억지로나 힘으로나 눌러갖고 하는 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양과 소를 주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물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실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야, 비록 너네가 가져가지만 이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내가 판 거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행동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여기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맹세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2절에 34절을 보시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비멜렉은 계약을 맺고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왜요? 언약의 증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나무는 뭐예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양 7마리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요. 아브라함은 기념식수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우물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정이고요, 내 직장이고요, 내가 이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조약도 체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사모하여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